네, 1월 15일 월요일 기도를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중간에 한 번씩 기도에 대해서 조금 배우면서 시편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중간에 한 번씩 이 팀 켈러의 기도에 대한 내용 그리고 다른 좋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하루씩 공부하고 한 주에 하루 정도 그렇게 공부를 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반복적인 기도 연습이 아니라 좀 기도에 대한 어떤 신학을 알아가면서 또 계속 기도의 세계가 좀 넓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기도라는 책 같은 거 한 챕터씩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도 기도하고 책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제 기도란 무엇인가에서 이 파트가 What is prayer?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제목은 그 원래 제목하고 좀 다르게 적어서 좀 우리가 헷갈리게 하기도 하는데 이제 기도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참된 기도는 본능을 넘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원래는 기도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죠. 팀 켈러가 설명하는 과정 속에 기도란 무엇인가? 세상에 존재하는 5만 가지 기도가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이 다 똑같은가? 그게 아니라면 참된 기도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기도에 대해서 좀 분별하자는 거겠죠. 참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그러면서 기도를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이 내면을 향하는 기도를 신비적 기도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밖을 향하는 기도를 그거를 이제 예언적 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내면을 향하는가 밖을 향하는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mystical prayer, 그 prophetic prayer 이렇게 이 신비적 기도, 그 예언적 기도 이렇게 이제 나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그 기도는 이 나눌 수 없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비적 기도라는 것은 자기 내면에 초점을 맞춘 기도이고 밖을 향하는 예언적 기도는 신과의 합일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다가가듯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그 신비적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고 예언적 기도는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간구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비적 기도가 친밀함을 강조하는 거라면 예언적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절대 간격이죠.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둘 다가 기도 안에는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적 예언적 기도가 돼야 된다. 기도는 신비적이며 예언적이다. 그러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것을 팀 켈러가 인용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큰 기쁨을 맛보았다. 한마디 한마디가 심령을 어루만지는 듯 했다. 자주 계속 읽어나가기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은혜가 너무 되어서 성경을 계속 읽어나갈 수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주 한 구절에 오래 머물며 그 안에 담긴 놀라운 내용을 뜯어보곤 했다. 딱히 어느 것 일할 것 없이 거의 모든 말씀에 경이와 기적이 차고 넘치는 듯 했다.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던 말씀을 단순히 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경이와 기적이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비주의 영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죠. 그거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가지는 위험한 요소들도 있죠. 불안한 요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그리고 그 경이롭고 신비하고 외경스러운 체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좀 잘못된 기도, 신비적인 기도는 좀 잘못된 기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신비주의는 잘못됐지만 기도 안에는 신비적 요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 체험적 요소, 경외를 경험하는 요소가 반드시 있다. 그것을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신비적이며 동시에 예언적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인스팅트, 그 다음에 기프트
이거는 이제 본능적으로서의 기도가 있고 선물로서의 기도가 있다는 거죠. 이 본능의 기도와 선물로서의 기도를 가늠하는 잣대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반응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하지만 저마다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큰 사람이 있고 덜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반응이라고 규정하게 되면 그 지식과 질량은 변화무쌍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인가를 구하는 본능적인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드리는 선물로서의 기도도 있다. 그리고 기도는 conversation, 그 대화이면서 그리고 encounter, 하나님과의 체험, 만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듣고 대화하고 만나는 일련의 과정이다 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경험이기도 하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반응이라면 늘 무엇을 구하기보다 듣는 것이 먼저다. 기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반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지 반응을 더 크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기도의 시작은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뭔가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적인 기도는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본능적인 기도라면 선물로서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서는 내가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 먼저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다. 이 편에서 먼저 찾아갈 방도가 없다.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일은 인격적 교제의 문제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에 관하여 아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적이고 의지적일 뿐 아니라 감정적인 관계이기도 하죠. 그게 아니라면 인격적인 존재들 사이에 깊은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점을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알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루어지는 감정적 관계라는 거죠. 감정적 관계.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듣고 대화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러면 성경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감동, 하나님이 정서를 감동시키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을 보면서 listening and answering, 그러니까 듣고 대답하는 거라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쌍방향 소통 활동이다. 그냥 내가 막 간구하는 게 아니라 그 욥은 끝없이 불평했죠. 욥기 보면 욥이 막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등을 돌리거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고 그냥 기도하면서 고난을 겪었죠. 근데 그 기도 속에서 욥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지막에는.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면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또렷이 알아갈수록 불평과 불만, 하소연뿐 아니라 차츰 고백과 간구, 찬양으로 발전해 가죠. 그러니까 욥의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더 확장시켜 가면서 그의 삶의 불평에서 점점 감사로 바뀌었다는 거죠. 듣고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실해질수록 기도는 더 풍성해졌으며 변화의 폭이 인생 전반으로 널리 확산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더 큰 변화와 더 풍성한 기도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중요하죠. 기도의 능력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 그리고 기도의 기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더 풍성한 기도 생활과 그렇지 못한 기도 생활의 차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이죠.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청년 때 김남준 목사님 교회, 열린교회 다녔는데 그때 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얄팍한 기도 생활 속에 깊은 은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 얄팍한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줄어들면서 우리가 기도가 더 메말라 가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우리는 더 깊은 기도의 바다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 아니냐,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지 않았냐. 그래서 욥 시대,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내 기도를 듣는지도 모르겠다, 욥의 시대와는 다르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욥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아는 패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욥은 예수님 몰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죠. 욥도 나의 상속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육체 밖에서 그를 볼 것이다 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림자를 알긴 알았지만 우리처럼 예수님을 선명하게 알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욥도 삶이 변화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욥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욥보다 더 쉽게 인격적이며 근사하게 소통하는 통로를 가지고 있다. 태양을 똑바로 볼 수 없을 때 필터가 필요하듯이 빛을 걸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시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더 깊은 기도의 세계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반응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도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 기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인격을 알아갈 수 있도록, 더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인격적 만남이 있는 기도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가 얼마나 없는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 가운데 더 깊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